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을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어제 또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뭐 주스 갈아서 나눠주고 또 테라리움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동적으로는 큰 이런 액션이 없는데 뭐 힘이 들거나 그것이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은 아닌데 하루 종일 그 캠퍼스에 서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서 뭐 인사하고 말 걸고 그런다는 게 상당히 그 진이 빠지는 일인지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서 상당히 고단하구나 느꼈는데 저는 어제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7년 만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죠.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이제 선교 전도 뭐 이런 행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최근에 올해 이화여대에서도 그 전도를 위한 그런 축제가 있었어요. 3월 말에. 제가 몰랐는데 이화여대는 좀 특징이 되게 조용조용히 자기들만 알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연대는 좀 이렇게 남녀공학의 차이인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알려지게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여하튼 이대도 10년 만에 그런 움직임이 생겨서 우리가 그 이기연, 연기연을 섬기잖아요. 그 이기연, 연기연이 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새내기 신앙 OT예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그때가 앞으로 4년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때 뭐 세속적인 이런 일에 빠지든가 아니면은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났는데 되게 친해지거나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그런데 그때 좋은 선배를 만나거나 또는 좋은 동아리 이런 데 소속이 돼서 자기가 대학생활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을 만들면 또 4년 동안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는데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모여서 물론 회원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새내기들에게 좋은 동기부여를 하려고 이 새내기 OT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가고 싶다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만 이제 그분들이 도와달라는 거 우리 대학생들이 도와달라는 것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정도고 가끔 이제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예배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이대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대 그 새내기 OT 초대받았을 때 신입생 그리고 선배들이죠. 재학생들 다 합해서 40명 있었어요. 상당히 적은 거예요. 아마 재학생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대 분위기가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후원만 하고 뭐 어디서 하는지 뭘 하는지 별로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새내기만 10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대만큼 모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왔냐고. 그리고 그 예배도 원래 저 지나가다 보면은 다락방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기도하는 뭐 교회 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 100명 남짓 예배하면 꽉 차는데 새내기만 100명이 오니까 뭐 교수님들, 재학생들 다 오면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캠퍼스 안에서 중강당인가 대강당인가 거기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넓은 장소에서. 아, 그랬구나. 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우리 교회 이게 이제 이기현 대표랑 월요일 날 식사했잖아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그 통일기도에 인도한다고 그래서 뭐지 하여튼 이야기도 나누고 인사도 할 겸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기현 이기현 섬기니까 당연히 이대생 얼마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우리 이대생 안 와요. 그랬더니 되게 민망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연대 이대 섬기면 여기에 이대생 연대생이 좀 많아서 제법 있어서 저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졸업생들은 좀 있는데 현역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로서는 뭐랄까 하여튼 남 주는 일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연역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좀 기본값이 되게 하자. 언제까지 계속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가 밥 먹듯이 듣는데, 믿음은 그러니까 선조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을 알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아버지 본토 친척집을 떠났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행동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랬나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 거기 레마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뭐 청년들을 모으거나 청년들 집회를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정말 청년들하고 상관없는 그런 뭡니까? 그냥 뭐 교회됨 40일.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제 뭐 이제 저도 우리 부스 앞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오가는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잊어버렸던 옛날 일들을 막 얘기하게 됐는데, 옛날에 뭐 실명 얘기하면 또 그분 설교 안 듣겠지만, 우리 교회 키 크고 축구도 잘하고 달리기도 빠른 대학생이 하나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꼬맹이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앨런 좋아하듯이. 꽤 오래전 일인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났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나름. 뭐 이런저런 모임도 잘 나오고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키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군지. 180 한 8 정도 됐어서 김 목사님보다 조금 크거나 비슷한 느낌. 근데 좀 김 목사님보다 체구는 말라서 더 길어 보였어요. 애가 더 길어 보였고. 근데 걔가 왜 우리 교회를 안 나오게 됐냐면 교회됨 40일 때문에 안 나왔어요. 교회됨 40일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교회됨 40일 기간이 와서 하자 했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일단 뭔지도 모르는데 막 하자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알고 살펴서 이 정도 견적 나오는구나.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할지 말지를 이렇게 골라서 하는데, 이건 뭐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또 40일이나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만저만 부담이 크지 않은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니까 이제 좀 부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랑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그때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됨 40일이 이게 선포하고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뭐 그 아이의 개인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세대랑 다른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내가 동의도 안 되는데 막 아멘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아멘해 왜 안 해 막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같이 하면서 물 흐르듯이 진행을 했는데도 아멘을 본인이 하는 거 자체 하지도 않았지만 막 하라고 권면도 안 했고 그런데 보아하니 사람들이 이제 아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자기가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안 하고 있다라는 약간 자책감.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데 이걸 아멘을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관주 성경도 선물 받았어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선물을 격려한다고 선물도 해줬는데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연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연역적으로 아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귀납적으로 가려면 구절 하나 읽어놓고 하루 종일 왜 우리는 한 몸인가? 근데 그거 설명하면은 한 몸이라는 게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이성적인 이론이나 그런 뭐 설득에 의해서 알게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내가 연역적으로 마음을 열어야지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머리시구나. 뭐 이런 게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고 그런 것들을 파편적으로라도 알아가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보자. 뭐가 있나 보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이 생명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된다 하더라도 뭐 거의 평생 걸려서 하나 알까 말까 하는 건데 이게 이 MZ 세대들 뭐 이제는 뭐 알파 세대다 막 이런데 그런 젊은 아이들의 세계관이나 삶의 방식하고 전혀 안 들여맞는 거예요. 막 권위주의적인 것 같고 비인격적인 것 같고 되게 무례해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PC가 만행? 하여튼 PC로 도배가 된 영국 같은 데서는 기도만 해도 위험하다. 그래서 막 고소된대잖아요. 아시죠? 그런 거. 평등법 때문에. 그래서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왜? 이 기독교의 역사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남한테 기도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거예요. 전도? 이 전도는 반사회적인 거죠. 남이 전도받기도 싫고 뭐 듣기도 원하지 않고 그런데 막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저런 반사회적인 것이 있나. 이게 PC에 의해서 그렇게 물들어가지고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번 주일날 소개해드린 대천덕 그 신부님 성공회 분이세요. 그러니까 개신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할아버지는 장로교이십니다. 근데 왜 대천덕 신부님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 성공회 신부님인데 이분이 자서전을 써서 어린 시절부터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부모님께 배운 최고의 교육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균형 있는 교육을 배웠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혼날 때는 나귀를 모는 채찍으로 맞았대요. 엄청 아프겠죠. 무섭기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근데 부모님께서 지혜롭게 그것을 균형을 갖고 하셔서 자기가 세상을 보는 균형 있는 눈을 가지게 됐다. 때리는 건 무조건 나빠.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맞습니다. 세상은 안 바뀌거든요.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제로섬이에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좋은 시절이 있으면 또 힘든 시절도 있고 웃는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가는 균형 감각, 그러니까 내구성을 갖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 안 치우치게. 그래서 기왕 양자를 다 배워서 인격적으로 균형을 갖추려면 부모한테 배우는 게 제일 안전하지. 부모님이 사실 다 키워보면 알잖아요. 혼내는 것보다 잘해주는 게 쉬워요. 혼내봐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부모로서 정죄받고 얼마나 그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처럼 근심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낙심하며 그런다고. 혼내보면, 혼내고 속 시원하다고 한 사람은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된 거고. 여하튼 그래서 그런 이치를 부모에게서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대응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게 좋지. 부모가 너무 곱게 곱게 키워서 세상에 나갔더니 나를 미워하는 친구도 만나. 왕따 당하는 것도 경험해. 그래가지고 배우면 애들은 너무 힘들죠. 부모님은 다 배려하면서 그걸 조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기 때 내구성을 가져야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너무나 완벽한, 이 완벽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이제 부조리도 만나고 또 정의롭지 않은 일도 만나고 거짓도 만나고 이랬을 때 내구성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심리적으로 견디질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진리를 배우겠어요. 대청동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청년들의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됨 40일 때문에 떠났어요. 내려가가지고 뭐 우리 교회 떠나려고 내려간 건 아닌데 고향 갔다가 거기서 뭐 이렇게 자기가 정말 싫어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으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있다가 뭐 결혼하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소식이 없는데, 여하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청년이 없단 말이에요. 대학생들 만났는데 이대생이 얼마나 있어요? 아무도 안 와. 우리 교회 왜 가끔 구경하러 오는데 왔다가 예배도 길고 막 밥 먹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잡히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다 도망가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무튼 그런데 자 이거 여기 3차원에서 있는 일이 보이는 것이 신촌연합교회 뭐 하여튼 이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여기를 보니까 교회도 많아지고 또 전도 축제도 생기고 또 이대나 연대나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모임도 나가고, 하나님은 또 그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혀 청년 뭐과 상관없이 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같이 보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만 보고 얘는 못 보니까 이걸 이제 성경에서 보지 못한다, 맹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이거를 봐야지, 이 부분을 봐야지 영 안이 열렸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되는 거고, 이 영 안이 열려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헤게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봐야지 다시 이 우리가 보는 바, 내가 살아가는 3차원의 삶을 뱀처럼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청년사역 예전에 그 또 이대생이 잠깐 왔다가 나갔잖아요. 그때 그러고서 이제 내가 다시는 청년들한테 뭐 뭘 하든, 여러분 그 청년들이 와서 뭐 백허그를 하든 뭐 정말 그 이상의 그 스킨십을 하든 냅두세요. 교회인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그래 딴 데 가지 말고 교회에서라도 그렇게 하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품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도 되게 전도 열심히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했냐면 동아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때는 현빈 자매도 대학원생이었고 또 우리 홍언니 요즘에 잘 안 보이는데 홍언니
우리 구사학번 홍언니도 역시 이대생이었고 해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 그 동아리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이제 캠퍼스에 이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들 신입생들 모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모이게 된다 이거죠. 대학생들 그 전략이 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어제 동아리 인척하고 이렇게 텐트 세웠지만 그 중에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청년들 모아야겠는데 해서 하는 게 뭐냐면 뭐 학사를 하나 만들어요. 기숙사 같은 거. 그리고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크리스찬들을 모집을 해요. 그럼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연결돼서 비싼 월세 내는 것보다 또는 불편한 기숙사보다 뭐 여기가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청년들 한두 명 모으면 그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조건으로 그럼 걔네들이 와서 친구도 데려오고 후배도 데려오고 그러다 보면 한 몇 년 지나면 두 자릿수 청년들 모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 열심히 훈련시켜서 더 전도시키고 이러면 근데 두 개 한계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 지방에 있는 크리스찬을 그냥 서울에 옮겨 놓은 거예요. 캠퍼스 부흥이 아니고 도시 부흥인가 이건? 하여튼 지방 교회 똘똘한 크리스찬이 서울 와서 교회를 옮긴 것일 뿐인데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서울 교회에서 보면 와 우리 교회 부흥했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지방에 계신 시골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섬겨서 얘네들이 중고등학교 때 참 신앙을 마음속에 가지게 됐고 그 아이들이 서울에 와서 사실 뿌린 거는 지방 목사님이고 서울 목사님이 열매를 이제 거두는 거죠. 걔네들이 뭐 찬양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착해요. 또 그런 애들 보면 되게 착해요. 말 잘 듣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주소만 옮긴 거예요. 주소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청년들을 모으면 저도 예전에 그 대학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정말 한국 교회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청년들 모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해봤는데 그래도 그 교회는 전향적으로 삶을 강조하는 청년 사역을 했어요. 청년 사역을 하면은 삶보다는 대학에 들어가서 청년들 전도해라 이것만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해서 청년들 사역하는 그 공동체들을 보면은 청년들이 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을 제자 삼는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은 있는데 실제로 삶의 규모가 없어요. 그래서 미안한 말인데 저기서 열심히 사역하는 애들 중에 내가 좋은 만남을 가져서 뭐 가정을 이루고 내 커리어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없어요. 그냥 그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쨌든 청년들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정도의 이 비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연히 동아리처럼 대학 동아리들 보면 되게 뜨겁잖아요. 지금은 많이 힘이 빠졌다는데 주를 위해 살겠다느니 죽어도 불사하겠다느니 그러다가 직장에 나가면 적응 못하고 그리고 길게 보고 자신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계획이 없고 이제 그렇게 삶의 규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봐서 알겠지만 진짜 내 신앙이 뭔가 보면 한 40 넘어서 나와요. 내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색깔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뿌리 깊게 있는 하나님 향한 반감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어떤 것에 민감한가는 한 신앙 그게 인생의 그릇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 정도 돼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나오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을 그렇게 가둬놓고 가둬놓는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너의 정보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청년들에게 삶의 규모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열심히 이제 사역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딱 지금 당장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뭐 여러모로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는 아닌가 봐요. 이미 해봐서 그 한계가 뭔지 아니까. 청년들 불러놓고 맨날 전도시키고
밤새도록 뭐 하게 하고 뭐 방학이면 선교 다니자 막 해가지고 그때 청년들이 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뭐 또 심지어 시골에 있는 뭐 개척 선교. 그래서 거의 그냥 다 그런 식으로 보내. 너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인데 뭐 하고 살 거냐? 없어. 그리고 그냥 즐거워.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들 다 어디 갔냐? 그렇게 예배 목숨 건다고 하던 청년들 뭐 교회가 이상하다느니 뭐 내가 속았다느니 이러면서 이제 40대 돼가지고 유야무야해졌다고 해야 되나? 우리는 그런 이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삶을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땅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기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연역적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보셔야 된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보이는 것인데 이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인과율로 보면 안 된다. 3차원의 인과율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봐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이 인과율이 제대로 보인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이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거는 빼버리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만든 이 인과율로 보면 뭐 비교적 남보다 옳은 얘기할 수 있고 남보다 똑똑하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마귀한테는 100% 진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 마귀의 계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가운데 사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고 반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봐야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인과율을 붙잡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는데 이 말씀이 참 전 두 마음이에요. 애가서는 여러분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읽고 싶지 않은 성경이에요. 죄송하게 하나님께 뭐 이렇게 희망차고 힘을 주고 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그것보다 죄가 얼마나 참혹한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면 하나님 무섭고 또 이 비참한 것들 보면서 참 뭔가 일하고 싶다기보다 빨리 이 세상 뜨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또 읽어보면 묵상을 해보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처절한 희망이 있구나. 정말 아무리 용서해주고 결국은 죄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셔서 예레미야가 마지막 구절이 여호와께서 아주 우리를 버리셨다로 끝나거든요. 아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여기 이제 말씀에 나오는 소망, 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 소망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21절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비참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처절한 소망, 이 처절한 소망이라는 건 뭐 소망이 힘들고 소망이 뭐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악질인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처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선이
인식이 바뀌죠. 그래서 21절 보면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담아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아두었다라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까지는 묵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덮어놓고 사는 게 뭐라 그럴까?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잘 되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가끔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가 잘 정리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덮어놨는데 목사님은 왜 그걸 다 들추어내서 또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느냐. 제자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가끔 듣거든요. 자기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논리를 구성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도를 하니까 사실 너 이렇게 목마르잖아. 사실 너 이렇게 가난하잖아. 사실 너 이렇게 눌려 있잖아. 라고 제가 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그냥 입만 빌려 드릴 뿐이에요. 저도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사자가 힘들어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리고 미안해요.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저도 그거 하면서. 그래서 저도 집에 와서 회개 엄청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있고 그러고 사는데, 어쨌든 제가 입만 빌렸다고 하지만 뭐 제 입을 통해 나간 거니까 제가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담아둔 게 아니겠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의 문제를 드러내면 막 혼란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적절하게 정리를 해놓고 잘 되겠거니, 뭐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로 되겠거니, 그러면서 그냥 나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제사장만큼 여기시면 여기 26절에 25절에 26절인가요? 24절에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신앙 고백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 레위인과 제사장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토라 보시면 알겠지만 12지파에겐 다 기업을 주셔놓고서 레위인과 제사장한테는 기업을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나도 이 복을 받고 싶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께 구속돼서 어디 가다가 눈만 흘겨도 살아가는데 상당한 지장이 생기는 살 얼음 위를 걷는 삶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 불쾌해서 얼굴만 붉혀도 하나님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일들로 모든 그런 이 뭐랄까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나머지 르우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는 하나님도 레위기에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이 속죄제 드릴 때 양 염소 가져와도 되고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져오면 돼.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말하자면 좀 웬만큼 좀 이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져도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평안하게, 평안 아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레위인의 덕을 보면서, 제사장의 덕을 보면서. 그러나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소를 걸어가다가 조금만 내가 이상한 느낌과 생각을 가져서 이거 뭐 하여튼 간에 뭐 교만하든지 완고하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정욕과 탐욕을 갖게 돼. 세상을 사랑해. 그러면 당장 본인이 살아가는 삶, 현실의 문제에서 삶에서 상당한 불편함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내용을 정직하게 아뢰고, 그러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면 축복의 샘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라고 고백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거죠. 너희들도 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뀌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21절이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뭐를 담아둔 거냐? 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죄로 말미암은 고단함, 정말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목마름, 이런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자기가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너무 원해서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일이 너무 잘 돼. 돈도 잘 벌리고 사람들도 이만저만 만나자고 해. 그런데 하나도 안 기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좋은데 돈도 잘 벌고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인기도 많은데 왜 그럴까? 하나님 만날 시간이 줄어드니까. 복음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이고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말하면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하면 해결할 줄 알고 내가 내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인생에 되는 일이 없네. 아직도 나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지 나를 위해 사는 건지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거 뭐 내가 다리 뻗고 평안할 날이 없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정말 충만한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긴장 계속 그런 것이 이제 율법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확 뒤집혀서 여기 접속사가 이어지는 접속사가 그것이 오히려, 이게 오히려는 부사인데 사실은 이게 접속사로 영어 성경 보면 잘 번역했는데 therefore로 번역을 했거든요. 담아두었다. 그러면 여러분 therefore가 나오면 안 되고 담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는 사실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번역은 영어 성경이 맞아요. 오히려가 아니라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기 연결을 해버리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담아둔 게 뭐냐면 말씀을 담아두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둔 게 아니라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재난으로 인해서 지금 내게 막 독이 스며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통한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으로 인한 인간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가, 쉴 날이 없구나. 이것을 내가 보고 있는 중인데 근데 그러므로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것도 의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성경의 소망은요 세상의 소망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소망은 철저히 온유를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싶으시면 완전히 온유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다림도 영원이고 끝이야. 기다리다 지치는 거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다리는 게 행복해요. 왜? 기다리면요 그분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열불 터지고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기다리다가 기다리게 하신 지난 세월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올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하시면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어떤 소중한 걸 얻을 때보다 얻기 전에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행복한 거 아시죠? 그거 모르면 여러분 너무 인스턴트 많이 드신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소유욕보다 기다리면서 누리는 거를 즐거워하는 게 인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결과만 중시하는 이런 세상 분위기 속에 살다 보면 기다리는 게 악이야. 그러니까 왜 밥
시켰는데 빨리 안 나와 막 승질 부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목적만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게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가서 우리 교회 청년사역 방향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사역 방향은 삶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삶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삶을 나누어 준다는 건 뭐냐, 나중에 청년들이 와, 저는 고민이에요. 청년들이 자 교회됨 40일 합니다. 그런데 아멘만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이거 무슨 너무 우리랑 안 맞는다. 그럴 때 교회됨 40일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해요. 우리 10번 했잖아요. 뭐 앞으로 20번 더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이제 청년들을 그 바탕을 가지고 가르치면 되지. 청년들한테 뭐 40일이 아니라 아무 때나 복음적으로 그렇게. 근데 이제 뭐는 하나님 주권에 달린 일이고, 여하튼 간에 그 청년들이 왔을 때 이제 우리한테 교회됨 40일을 뭐 자유롭게 선택해라 이럴 수도 있죠. 사실 지금도 자유로운 건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이제 영적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다 같이 하는 이런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와서 교회됨 40일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 윤실 언니랑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책 딱 갖다 놓고 윤실 자매가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뭐 옛날에 뭐 선화여고 다닐 때 막 눈썹이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서 내가 대학 때 이렇게 막 방황했고, 그러다가 이제 4학년 때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은혜 경험했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경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듣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레마를 듣고 자신의 현실의 삶에 대한 답을 찾아서 나도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겠다. 아니면 나도 저렇게 한번 일본 선교 좀 열망해봐야겠다.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을 수 있으시겠구나. 내 동생도 다시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늘 그게 우리 교회 청년사역 방향입니다. 자, 21절 보면은, 그래서 얘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오히려가 아니라 되었고 그러므로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냐, 여기 중간에 무슨 변화가 있길래. 사실 재난과 고초를 마음에 담아두는 건 되게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아까 전에 제가 묵상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나는 이게 덮어놓고 이제 잘 정리해서 그냥 이거 다시 들춰내기 싫은데, 나를 제사장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지성소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들춰내시는 거예요. 난 너가 불만족으로 사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가 입이 귀에 걸려서 하나님으로 만족을 해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구름 위를 걷듯이 오늘을 사는 너를 나는 보고 싶다. 나는 너를 위해 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오늘을 그냥 대충 살아도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나는 그 하루가 내 아들 예수의 피기 때문에 나는 그 하루를 낭비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심장에 조여드는 것처럼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너가 살아가는 하루를 그냥 살아가게 둘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너에게 막무가내로 강제로 뭐 우리가 광부들이 채굴하듯이 드릴 갖고 삽 갖고 가서 막 나를 파헤치고 그런 분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순결로 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감추어 두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열심으로 그것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캐파를 보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드러내셔서 그 반감이 치유될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나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럴 때 이제 제대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오니, 구름 위를 밟듯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게 될 때 나의 인생이 완전한 에덴이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럼 중간에
뭐가 생략이 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재난과 고초를 담아두는 거, 여러분들에게 참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훌륭합니다. 화목제 수고해줘서 참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말만 하면 좋죠.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죠. 더구나 10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서, 어제도 뭐 갑자기 저는 누구 생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갑자기 뭐 스승의 막 이래가지고 상당히 부끄럽고, 그리고 참 또 반성하라고 하는구나. 저는 그러면 나 반성하라고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하면서 그냥 적당히 잘 지내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3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가만히 안 놔두신다고. 그래가지고 재난과 고초를 마음에 담아두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애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엄청난 축복과 약속과 희망을 주셔서 내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재난과 고초가 있는데 왜 이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정말 로마서 5장 5절에 절대적인 소망이에요. 왜 이런 일이 변화되는가? 그러면 이 오히려가 아니라 therefore 말씀드렸는데, 이 두 문장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행간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그 26절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일단 하나의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너무나 똑같은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뭐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2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제 명령을 하잖아요. 여호와만을 바라라 하잖아요. 시편 63편인데 시편 63편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3편. 시편 63편 1절을 보시면, 하랑이가 어째 이렇게 예쁘게 새벽 예배를 나왔을까? 참, 우리 하랑이 매일 나와라. 하루는 엄마랑 하루는 아빠랑. 자, 62편입니다. 62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아멘. 이거를 이유정 목사님이 작곡을 해가지고 송정미 씨가 극동방송에서 하는 CCM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데뷔를 했어요. 되게 유명한 찬양인데, 이유정 목사님. 근데 여기 보면은 62편 1절에 비슷하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놀라운 거는 바란다, 바라라 이 말이 없어요. 없는데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간에 있는 단어를 쓴 거예요. 뭐죠? 재난과 고초를 내 마음에 담아둘 때, 여러분 그동안 계속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내 인생의 재난과 고초를 내가 보는 거예요. 참 참혹하고 비참하죠. 나 이렇게 하나님 안 사랑하나, 나 이렇게 믿음 없나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진짜 소망을 내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실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바라볼 때 그 행간에 잠잠히,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 보면은 in silence, 이 왜 잠잠히냐면 내가 힘이 쭉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절망이에요. 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지 저렇게 노력하면 되겠지 하겠는데 싹 없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성전이 불타버리고
시체가 거리에 널려 있는데 거기서 뭘 해봐요. 아무 말 없지. 참. 그걸 이제 복음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심장을 두드리고 나의 삶을 덮어버려서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오늘 내가 굶는 것도 그분을 위해 굶는 거고 먹는 것도 그분을 위해 먹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파도 내가 아픈 건 그분을 위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뭐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서 아프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내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을 위한 거 아니겠냐. 왜?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질병이죠. 뻔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질문 드린 대로 21절에 인식의 전환이 생기는데 그 인식의 전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걸 되게 무시해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슬픔, 내 감정, 내 안에 복잡한 생각들의 시선을 집중해가지고 보니까 이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듯이 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장대 위에 걸어놓듯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구나. 나의 소망은 내가 원하던 의지하던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이 지평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가서 남은 내용들은 철회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어떻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인자와 긍휼을 말씀 이거 있어야지 살아요 우리가.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인자가 뭐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신 사랑이 인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우리한테 그 보여주는 성경이 루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헤세드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내가 자격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 때 이게 내게 된다니까. 허윤실 집사님이 신영기 집사님 발을 닦아줄 때 그거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허 집사님 발을 닦아주는 거라고. 오늘 내 남편이 자격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격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원수는 가치도 없고 자격이 없는 존재잖아요. 미워해야 되는 존재고 보복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네 친구와 너가 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건 너가 흑암에서 네 좋은 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상황을 주실 때 헤세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구나. 3차원의 인과율만 보지 말고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될 때, 자유할 때, 자유하다는 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헤세드가 흘러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으면 흘러가는 걸 막아. 못 나가! 안 해! 이런다고. 내가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풀어보시고 하는 거라. 헤세드는 자격 없는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 이게 우리 생명이라고. 이거 없으면 나중에 철회 때 말씀드릴게요. 땅도 없어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계속 땅 얘기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평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평원이 나오려면 그 곡창지대 나의 인생이 이스라엘 평원이 되려면 헤세드가 흘러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헤세드가 흘러가는 게 어디로 흘러가? 자격 없는 사람한테 흘러간다고. 못마땅한 사람한테 흘러간다고. 그 못마땅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에게 흘러보내야 되는데
내가 정죄의 가시에 막 박혀 있으면 못 흘러가게 막아요. 막 나를 내가 셀프 정죄하고 막 그런다고. 헤세드가 흘러가야 돼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근데 이게 흘러가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만 없애버리면 된다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면 흘러가게 돼 있다고. 예수님의 보혈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긍휼인데, 여러분 호세아서가 이 긍휼, 루함임, 라함, 이 긍휼을 주제로 쓰는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멜하고 장가들으라고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 둘에 딸 하나 낳아요. 호세아가. 근데 그 딸 이름을 루하마, 노 긍휼로 져라. 노 긍휼, 긍휼 없다. 로 지어라. 아니 딸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제 루하마를 루하마가 되게 해줄게. 리얼 루하마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서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두말했네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고 어기셨네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 심장이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겠다고. 내가 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꿔버릴 거라고 하나님 막 그러시잖아요. 호세아서 11장에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내가 사자후를 떨치리니 내 백성이 저 먼 곳에서 내 소리를 듣고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심장이 터질 듯한 눈물로 말씀하시는 게 루하마예요. 그래서 이 루하마를 누굽니까? 이 루터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영주인 아버지가 달려간다고. 너희들 영주가 달려가는 거 봤니? 아니요. 영주는 절대 뛰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심장이 타는 듯이 뜨거우니까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버선발로 내가 저기 멀리서 오는데 아무도 난 줄 못 알아보는데 그지 상그지 꼴로 오는 나를 알아보고 내 아버지가 눈 빠지게 기다리시다가 달려오는 게 긍휼이라고. 그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거 없으면. 그거 없으니까 내 삶이 폭폭해지고 내 삶이 비참한 것처럼 보이고 정죄를 받는 거고 나의 삶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모르거나 그렇고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도다 한 예레미야의 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서 여러분 이 나의 삶을 새롭게 보시는 소망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의 삶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시간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